이사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31장 짧지만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주여. 자, 이제 이사야서 1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를 1장으로 우리 일부러 보면 물론 1장 1절이 이제 그냥 서론으로 그냥 그걸로 보니까 1장 2절부터 뭐 35장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냥 1장부터 35장까지를 그냥 일부러 보셔도 돼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삽입 기사로 보시면 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로 또 그러니까 1부 예언과 그다음에 2부 예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삽입 기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 1부가 우시아 시대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 중심의 이 선민을 향한 이 심판 경고가 나오고요. 또 회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된 여러 예언들의 말씀들이 나왔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누구죠? 남유다를 향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라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 그 중에서 다윗의 그 왕가를 중심으로 결국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28장부터 35장까지가 화와 복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29장부터 31장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선민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의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게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고자 했던 남유다를 향한 이 죄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29장부터 31장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금 31장 이제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자,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경고하였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요. 또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는 회개하라고 하는 어떤 권면의 말씀까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될 부분이 1절부터 이제 3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이 불신앙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죠? 저 애굽은 당장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도와줘요. 근데 애굽은 그냥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하죠? 애굽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한테 가야 우리가 최고로 온전해지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주는 너희들이 결국 화 있을지다 이 말입니다. 자, 애굽을 의뢰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유다가 애굽을 의뢰하게 될 때 유다와 애굽이 함께 공멸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한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저 애굽의 많은 말들을 의지하고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능력, 죽으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의지해야 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인을요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이분께 방향 맞추게 돼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한마디로 멸시했다 이거지. 너희들은 그럼 지금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재앙을 저 마귀가 너희들을 건드리는 걸 내가 가만히 둘 거야.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이게 공멸이죠. 돕는 자 애굽,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남유다도 같이 엎드려지고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거다. 내 날개 아래로 너희들을 모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외면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회개입니다. 오늘 정말 그분 앞에 회개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라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대부분의 유다가 다 피폐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결국은 돌아서는 너희들을 보고 아수르를 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거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18만 5천을 무찌르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무찌르고 보호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타락했잖아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다시 뭡니까?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또 무너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회복하시겠다. 그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쭉 계속 지금 이 이사야서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는 예언인 거예요. 기억해라 이제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9절입니다. 남유다의 회개의 표시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남유다를 압박하는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까 말했죠.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네립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시고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게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끝 우상 다 아무 힘이 없음을 알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지금 나오고 있죠.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었는데요. 사람의 칼도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18만 5천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풍토병으로 죽었다, 뭐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그냥 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열매 맺는 빛의 열매를 맺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매가 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고요.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향, 그 불신자에게 미칠 그 영향력이요. 그런 정말 또 정말 열매고요.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 주위에 정말 내가 있는 곳 부근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예비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기 원하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멸망시키지 않고 결국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일평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